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두 구절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세 번째 귀한 말씀의 본문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종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양의 말씀을 구할 것은 오늘 본문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을 읽었는데 앞에 1절을 떼서 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야 되는데 오늘 13절, 14절만 읽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그렇게 노래하는 너무나 귀한 은혜의 본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이 전체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귀한 말씀의 종 노진준 목사님 은혜 공동체란 제목으로 세 번째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여러분 낮에도 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박수로 뜨겁게 우리 목사님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죠.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께서 치유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니 저를 통하여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이 설교의 끝에 사람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고 이 설교의 끝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남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기독교인이 된 그 배경이나 아니면 동기는 다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에 다니시게 되었나요? 그리고 어떻게 교인이 되셨나요? 아마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모태신앙이라서 교회 교인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친구가 하도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도 계시고 그냥 심심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 아니면 사업에 실패하거나 몸에 병을 얻은 후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그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별히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의 경우는 처음 미국에 오면서 외롭기도 하고 또 그런 이 교제를 원하기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한 20여 명쯤 되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 토요일 저녁 학생 예배에 제가 동생의 인도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냥 한번 가보자, 동생이 하도 가자고 해서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교회에 갔었어요. 저는 그날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리고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그날 그 교회에 갔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했던 그 기억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처음에는 바로 그 편안한 마음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순순히 교회를 따라다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너무 싫어했거든요. 제가 처음 교회라는 곳에 발을 들여놓았던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처음 교회에 갔는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그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그 당시에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토요일도 가고 그렇게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사모님께서 학교로 찾아오셔서 저보고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그날 이후로 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모님이 화가 나셔서 저에게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 지금 생각하면 조금 이해는 돼요. 사모님이 그렇게 화가 나셨던 이유는 제가 목사님 아들을 때렸어요. 목사님 아들이 하도 얄밉게 굴길래 그래서 제가 그냥 학교 가는 길에 그 길에서 학교에서 만나서 딱 한 대 때렸어요. 그런데 이가 부러졌어요. 학교에 가던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데 피를 흘리면서 이가 부러져 돌아오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 학교를 찾아와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그렇게 저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러 학교를 오셨는데 제가 잘못했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그렇다고 막 당황하는 것도 아니고 걔가 하도 못되게 굴길래 그냥 내가 딱 한 대 때린 것뿐이라고 너무 뉘우치는 마음이 없이 당당하게 그러니까 사모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얄미웠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너 이제 교회 나오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이후로 저는 두 가지를 멈추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그 사건 때문에 제 몸속에 소림사에 피가 흐른다는 걸 알았어요. 딱 한 대 때렸는데 이가 부러지는 걸 보면서 내가 주먹을 쓰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먹 쓰기를 멈추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믿기는 제가 주먹을 쓰면 큰일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튼 그 이후로 저는 교회가 너무 싫었어요. 교인들은 다 위선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아니 뭐 아들 때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못마땅했고 교인들이 하는 그 열심도 전부 다 거짓이고 다 가증스럽고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도시락을 싸서 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을 만큼 그렇게 제가 아주 심하게 반대를 했고 제 동생이 어쩌다가 교회를 한번 가자 그러면 저는 방에 들어가서 제 동생이 아끼던 예수님 사진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한 번만 더 교회 가자 그러면 내가 다 부셔버린다. 나보고 교회 가지 마. 그때 만일 제 동생이 주님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 형에게 전도했더니 예수님 사진에 침 뱉는 걸 보니까 저건 돼지다. 그러니까 전도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더라면 제가 없는 겁니다. 제 동생은 지금의 제가 없는 거죠. 꾸준히 그런데도 한 번만 가보자고, 딱 한 번만 가자고 그렇게 열심히 저를 이 교회로 인도를 해서 제가 그때 그냥 한 번 갔던 거죠. 그런데 교회가 편안하더라고요. 마치 꼭 집에 온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어서 그 이후로는 계속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교회를 편안하게 생각하고 좋아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심리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분석해 보는 건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받아보는 여학생들의 그 관심 어린 눈초리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 그리 잘 나가는 그 사람들이 아니었던 변두리에 있는 가난한 그 지역에 있는 그 학생들이 당시에 많이 위축되어 있던 저에게 어떤 자신감을 불러주고 자존감을 좀 세워주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단순히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꾸준히 교회를 다녔을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자면
제가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그 교회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그런데 학생들이 저를 학생회장으로 선출했어요. 저는 그때 교회도 역시 세속적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저를, 특별히 여학생들이 저를 학생회장으로 뽑아준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외모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사람들의 외모를 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 했는데, 그런데 아무튼 저의 그 외모에 빠진 여학생들의 표를 다 얻어서 제가 4개월 만에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쯤 지나서 강남지구 학생총연합회라고 감리교회 학생회들이 다 모이는 그 총연합회가 있었는데, 제가 교회 대표로 거기에 참석했다가 그 강남지구 학생총연합회에서 총무로 선출되었습니다. 왜요? 고맙습니다. 너무 빨리 세뇌가 되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웠대.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학생회 총무가 되면서, 그러면서 교회 소속감을 갖게 되고 열심을 내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분석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취한 행동에는 심리적, 사회적 이 원인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분석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우리가 누가 무슨 행동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 왜 그랬대? 왜 그렇게 말한 거지? 왜 그렇게 행동하지? 하고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정당한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할 만큼 정보가 정확하지도 않고 그 분석이 틀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짐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거는 해볼 만한 일이기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에는 그 원인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다니기 시작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나를 그렇게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셔서 내가 그렇게 되었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교회도 그냥 우연히 나간 것 같은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 인도하셨고, 내가 미국에 온 것도 내가 결정해서 온 줄 알았는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다 고백을 하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 하나님의 계획이니 아니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것이니 이런 말들이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힘든 말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못지않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뜻하심, 이런 모든 말들은 마치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충된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로 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부르고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사람들이 예정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예정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충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에 의해서, 내 결정에 의해서 교회에 나갔다고 하는 말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셔서 나를 교회에 나오게 하셨다는 그 말이 서로 모순된 말처럼 들리는 거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 선택에 의해서 이 교회를 나왔다고 말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말하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여기에 나오도록 그렇게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나왔다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그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혼란스럽다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 맞을까요? 50년 전 저의 외모에 넋이 나간 그 여학생들의 그 관심 어린 눈총에 제 마음이 들떠서, 순진한 마음이 들떠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학생회장을 맡으면서 책임감으로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자존감이 점점 높아지고 목사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까지 생겨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가 되도록 만세전에 택하셔서 목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보내시고, 세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를 회장으로 뽑게 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까요? 어떤 말이 더 맞습니까? 둘 다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문맥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아마도 달라질 테니까 둘 다 틀리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정과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확신하는 것 두 가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는 인간 온전히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저를 인도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주어진 환경이 저로 하여금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적은 많았지만, 그 경우에도 선택은 결국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억지로 그렇게 하게 만든 적은 없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결정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나 아니면 자유의지가 없다는 주장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팔았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팔았다는 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던 이유는 바로 요셉에 대한 질투와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요셉을 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요셉을 팔도록 하기 위해서 미움과 질투를 주거나 아니면 그 질투로 강요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요셉의 형제들이 너무 억울한 거죠. 자기들은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당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판 이유는 요셉에 대한 질투 때문입니다. 그들의 미움 때문이니까 그건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 것을 미리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셉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하죠. 아니, 사실은 요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인도해 낼 것이라고 하는 그 계획은 요셉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미 벌써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으로 믿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의 자손에게 주신다는 그 표시가 뭡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년 된 암양과 3년 된 암염소와 그리고 3년 된 소와 그리고 3년 된 양과 그리고 3년 된 염소를 주님께서 각을 쪼개어 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장면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을 떠놓으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 쪼개 놓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어요. 깊은
잠에 빠졌고 그 끝에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민족이 400년 동안 이방의 종살이를 할 것이고 4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요, 400년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아브라함이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화가 나신 거죠?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증거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셨다? 생각해 볼 만한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들 한 두어 가지 있기는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과 리즈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했을 때 아멘 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도 아멘 그래야지, 증거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짢으신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믿어야지 자꾸 거기에 이유를 달거나 토를 달면 안 돼요. 우리가 잘 몰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왜 하나님은 악인을 형통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잘 몰라도 그냥 무조건 믿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달거나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러면 너무 위험해요. 400년 종살이에요. 그래서 물으면 안 돼요. 삼위일체를 몰라도, 그리고 고난의 이유를 몰라도, 예정을 잘 몰라도 무조건 그냥 다 아멘 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안 되면 계속해서 물으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레미야도 하박국도 하나님 앞에 물었잖아요. 왜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물었거든요. 그 물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이해 안 되거든 계속해서 나 이해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의 설교가 잘 마음에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목사님 저 이해가 안 돼요, 좀 더 설명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말해야지, 괜히 잘못해서 목사님께 질문했다가 우리 자손들이 400년 종살이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리즈닝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하나 사람들이 생각해보는 아브라함의 잘못은 뭘까? 제사를 드리는 중에, 그건 제사의 사건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중에 졸았어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졸면 400년 종살이 해요. 지금 또 피곤하신 분들 좀 계시죠?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400년 종살이 해요.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주 했던 말이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설교할 때 조는 분들을 보면 저는 고마워요. 그리고 조는 분들이 정말로 고마워서, 그래서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게 저에게는 부담이 되지도 않고 바들이 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존다는 것은 열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 자면 되는데 왜 교회 와서 졸까요? 피곤하면 그냥 집에서 주무시면 될 텐데 왜 교회 와서 졸까? 교회까지 찾아오신 것은 피곤하지만, 너무 공고하지만, 그렇지만 예배하고 싶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그런데 자꾸 잠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잠을 이기려고 애를 쓰면서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열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을 보면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건 그만한 의욕과 열정, 예배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거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그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바울이 강론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것은 유두고가 예배 시간에 졸았더니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를 죽이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교인들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열심이었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유티커스라는 이름은 어떤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노예들의 이름이었다고 해요. 만약에 정말로 노예의 이름이었고 젊은 이 소년이었다면, 그렇다면 유두고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인의 일을 하느라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곤고하겠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인 수발을 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마지막 날 바울이 이제 이 드로아 지방을 떠난다고 해서 그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 바울의 강론이 얼마나 길었는지 밤 늦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얼마나 졸렸을까요? 성경은 재밌는 기록을 거기서 적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불이 많았더라라고 얘기해요. 불이 많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화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불이라면 뭘까요? 호롱불입니다. 심지를 태워야 돼, 기름을 태워야 되는 불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불이 많았다는 이야기는 연기가 많이 났다는 이야기고, 공기가 탁했다는 이야기고, 딱 졸기 좋았다는 말입니다. 불이 많았다는 이야기는 사람들 많죠. 초여름에 덥죠. 하루 종일 피곤하죠. 그런데 공기는 안 좋죠. 이 졸기 딱 좋으니까 2층 그 창가에 졸음을 깨우기 위해서 앉았던 거예요. 이거 보통 열심 아닙니다. 그러다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를 전혀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다시 살려주며 그가 죽은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교인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더라.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아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열정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예배를 하겠다는 그 마음이 더 좋은 거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 없어요.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거야. 하지만 그 고난 끝에 이 땅으로 너희를 큰 민족이 되어 오게 할 것이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약속은 떠나지 않았다. 너 여전히 함께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요셉이 애굽에 팔린 거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겠는데, 도저히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이 예정에 관한 하나님의 이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은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왜 이렇게 자주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게 궁금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셨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속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그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왜 바울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게 바로 오늘 예정에 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온전히 자유합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지만 자유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능력의 구속을 제한을 받습니다. 아무리 하늘을 날고 싶어도 아무도 그를 막지 않지만 하늘을 날 수 없는 것은 그에게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을 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사실은 여기 저 밑에 앉아 있다가 이 강대상 위로 뛰어 올라와 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마이크 하나 들고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한번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제가 여기에 칠판 하나 갖다 놓고 쓰면서 막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뛰어 올라올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해보세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저는 못해요. 제가 할 수 없는 이유는 누군가 저를 구속해서 저로 하여금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저에게는 그것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하지만 자유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유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이 일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일은 자유의지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능력에 속한 문제예요.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성령께서 그를 살려주셔야, 성령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셔야 그때 비로소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좀 더 다르게 한번,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어렵지만 다르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에게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이 금년에 24살 되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1살 때 저희가 입양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입양한 아들입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 저와 제 아내는 그 아이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저의 가정에 오게 했고 그리고 저의 아들이 되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택하여 제 아들이 되게 했다면 이것은 그 아이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후로는 철저하게 저에게 구속되어서 제가 계획한 대로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를 제가 택했다는 말의 의미는 저와 제 아이의 관계가 저에게서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관계를 끊지 않는 한은 절대로 그 관계는 끊어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저의 막내 아들을 제 아들이 되도록 택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할 때 제 아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 아들이 되었음을 자기의 자유의지의 침해라고 말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 아들에게 누구를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제가 그 아이를 택하여 제 아들 되게 했음을 제 아들은 그것을 은혜라고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은혜라고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아버지로서 부족한 점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들을 실망시킨 부분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저의 은혜가 온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의 그 무정함이나 아니면 저의 부족함이 제 아들로 하여금 때로는 왜 내가 이 집에 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후회를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택함 받은 것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왜 나에게 묻지도 않고 나를 선택했느냐고, 나의 선택권을 침해했느냐고 불평하거나 아니면 항거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절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감격스러운 그냥 은혜인 겁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에게는 그것을 택할 만한 능력도 나에게는 없었고 그럴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이 예정의 핵심은 바로 은혜입니다. 철학적인 사변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낮에 제가 10시 모임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당시 에베소 교회가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교인들이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할 때 어쩌면 담대함보다는 두려움이 더 앞서고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해지기보다는 점점 더 소심해지고 점점 더 나약해지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성도들에게 그 극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믿음을 겨우겨우 지켜야 되는 그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 아닐까요?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서 비록 환경이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버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비록 환경은 그렇지 않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보이는 모습들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바울은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정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속 곧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 개념도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아니면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특히 찬송가를 보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겼다고 말하고 보혈로 깨끗해졌다고 말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치 무슨 해독제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에 있는 더러운 죄를 다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지금도 많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했다는 그러한 의미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통일교회 문선명 씨일 겁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씨는 그가 이해하는 바에 따른다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그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었다는 말을 문선명 씨는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뱀과 즉 사탄과 이 하와가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알았다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니까 히브리어에서는 그래서 하와의 몸속에 더러운 사탄의 피가 흐르는 거죠. 그리고 그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먹었다는 말은 아담과 성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아담에게도 더러운 죄의 피가 흐르게 되었다. 사탄의 피가 흐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몸속에는 더러운 사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구원을 다 이루기 전에 다시 말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진노만 누그러뜨리고 우리의 몸속에 있는 더러운 피는 깨끗하게 하지 못한 채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 문선명 씨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실패예요. 1936년 4월 5일 날 이 예수님께서 문선명 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루지 못한 구원을 이루어 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다 이루지 못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문선명 씨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몸속에 있는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교리가 피가름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몸속에 있는 이 피, 사탄의 피를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요? 그들이 만든 이 예식 중에 하나가 바로 합동 결혼식이죠. 그 합동 결혼식을 통해서
그 아주 복잡한 일주일간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있는 더러운 피를 제거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대단히 비성경적이긴 하지만 마치 우리의 몸속에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다고, 내 안에 매국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말은 그냥 문학적인 표현일 뿐이지 피가 남다르다는 이야기는 아닐 텐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할 뿐이지 이 피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의 채찍에 맞아서 튀긴 피가 병정의 갑옷을 적셨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피의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에 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를 상지, 피가 바로 그러한 죽음을 의미하고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명을 의미했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했다는 말인데, 이 말을 성경에서는 속량이라고 써요. 구속 혹은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속량, 값을 지불하고 사다,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하게 하다라는 그러한 그 단어의 의미인데,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인 것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이 사회 시스템 안에는 속량이라고 말할 만한 시스템이 없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죄값을 다른 사람이 대신 치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식의 죄를 위해서 부모가 감옥에 갈 수 있다면 아마 부모들 다 감옥에 갈걸요? 하지만 우리의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돼요. 누가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가 아니죠. 그나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익숙한 단어는 노예들에게 적용될 때, 노예들을 사서 그를 자유케 한다고 말할 때 그때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구약에서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노예뿐만 아니라 한 군데 더 사용된 데가 있어요. 바로 동물들입니다. 사랑하는 짐승, 자기의 애완 짐승을 살리고 싶을 때 값을 지불하여서 그를 살리는 경우도 그때도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는 그 단어를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 경우를 한번 비유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그 강아지 이름이 뚱땡이였어요. 강아지 이름이 뚱땡이였는데 제 아내가 그 강아지에게 뚱땡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그래서 그 뚱땡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말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에는 그냥 저를 빗대어서 그 강아지를 뚱땡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았어요. 제가 좀 못마땅한 날은 유독 그 강아지를 붙들고 뚱땡이 너 혼나야 되겠구나, 뚱땡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말할 때 제가 섬찟섬찟하고 이거 지금 나보고 하는 말 같은데 나보고 조심하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이 강아지를 뚱땡이라고 지어주고는 빗대어서 저를 자꾸만 야단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제 아내는 이 강아지를 너무 예뻐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가 강아지를 안고 저를 맞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뚱땡아, 아빠 오셨다. 그래요. 뚱땡아, 아빠 오셨다 라고 말하면 저는 정말로 오싹해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동물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서워요. 저는 지금도 강아지를 잘 못 만집니다. 저는 지금도 고양이도 잘 못 만지고, 지금은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냥 왠지 새, 병아리 다 못 만지겠어요. 좀 이해가 되긴 하시죠? 저의 그 여릿여릿함을 보시면 뭘 만지는 게 제가 무서운 이유는요, 물 것 같아서 그래요. 그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절대로 안 문대요. 절대로 안 문다고, 사람보다 더 믿을만 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해요. 저는 그리고 그걸 굉장히 존중하기는 해요. 그런데 아직도 저는 좀 무서워요. 강아지를 만지는 것도 무섭고 그냥 고양이를 만지는 것도 무섭고, 그래서 잘 못 만집니다. 율법에 의하면 집에서 기르던 이 동물이 이웃 사람을 물어서
해를 끼치게 되면 그 동물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 그 동물의 주인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동물을 죽이죠. 하지만 그 동물을 주인이 너무 아끼면, 그러면 그 주인은 해를 입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 가족을 찾아가서 아주 큰 돈을 지불하고 그 짐승을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불하는 값이 속량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그리고 그 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해줌으로 살리는 것,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걸까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사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 값을 지불하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신 것은 마귀에게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불한 값입니다. 하나님께 지불함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소유할 만큼 그렇게 강력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이미 쫓겨난 자이고, 아무리 길을 쓰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귀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적이 하나님을 맞설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해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은 지옥을 만들어서 지옥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옥의 왕은 누굴까요? 지옥은 누가 다스릴까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지옥의 왕은 마귀라고 생각해요. 사탄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요? 하나님이 지옥에 계실까요? 계시죠, 당연히. 지옥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마귀는 지옥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지옥에서 가장 고통을 받을 자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가장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있는 자이지 자기의 난국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나라를 세워서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함정인 것 같아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게 그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생각할 때,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그 무기가 뭔지 아세요? 나 섬겨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를 섬겨라입니다.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 섬기지 말고 너 섬겨. 하나님 말고 네가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 네가 행복하면 돼.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고 나 섬겨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고 너 섬겨.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니까. 그게 바로 마귀가 했던, 아담에게 했던, 그리고 하와에게 했던 유혹이죠. 내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먹고 하나님 되라. 그 이야기를 했던 그 유혹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속량이 그래서 하나님께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습니까?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은 공의가 느껴지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지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곧 속량을 위하여 죄 사함을 위하여 그 값을 지불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겐 정말로 이해가 되시느냐 말입니다. 이 말에서 공의가 느껴지시는가 말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떻게 믿어지시는가 말입니다. 부모가 자기 아들을 사랑해서 자기 자식을 사랑해서 아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음을 택했다면 저는 그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말하겠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랑하는 친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친구의 죄값을 지불하고 친구를 구원해줬다고 말한다면 그런 친구 둔 사람 부러워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구속을 설명드리면서 드렸던 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 개가 이웃 사람을 물어서 해를 입혔고 그래서 그 개를 죽여야 하는데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주인이 대신 죽기로 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서 개를 참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 사랑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미쳤나? 하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더한 거예요. 이건 더한 거예요. 자기 집 강아지가 이웃 사람을 물어서 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 강아지를 죽여야 하는데 주인이 그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였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공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건 미친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걸 거룩한 자기 희생이니 아름다운 헌신이니 이런 말로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이 저리도록 제게는 감동인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신 것은 이거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기 위해서 보여주신 그러한 일종의 제스처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역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말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저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 그래서 속량 곧 죄사함이 되게 하셨다. No, it is impossible. Shouldn't have done that. 하셔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 은혜에 대한 감동이 제가 그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살겠다고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요?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뭘로 갚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면 그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갚겠다? 아니요. 어떤 거라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은혜를 갚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은혜란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나면 이제는 예전에는 못하던 것들을 다 다시 하게 되는 것,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우리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번 부흥에서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이 변할까요? 아닐걸요.
마음 다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해도 며칠 가지 않을지도 몰라요. 않을지도 몰라요. 사람 그렇게 안 변합니다. 제가 코스타에 가서 학생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다 보면 학생들이 저한테 그래요. 코스타를 한 5번, 6번쯤 참석한 청년들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코스타 오면 사람이 변합니까? 그래요. 제가 그 청년들에게 말하죠. 안 변할걸? 이번에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도 안 변할걸? 그러면 청년들이 묻죠. 그런데 뭐하러 와요? 와도 변하지 않는데 그건 뭐하러 해요? 그래요. 그리고 그 청년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 그런데 안 할 수 있을까? 안 할 수 있을까?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이에요. 우리는 매주 이 교회를 찾는 것은 이번 주는 내가 달라져서 변할 거라는 그러한 기대 때문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정말로 자기만 알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나를 하나님이 왜 사랑하셨지? 그 생각을 하면 여전히 제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나를 알아달라고 말하고 싶고 여전히 다른 곳에 가면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 그리고 또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의 욕심을 부리고 있는 그 모습이기는 한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생각하면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안 돼요. 그런데 안 할 수 없어요.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량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구속을 말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아주 부흥할 때 그리고 그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날 때 그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다면 그들은 아멘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지치고 두렵고 그리고 힘들고 버거워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도대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조차도 자신이 없어 하던 그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결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1장 말부터 풀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이전에 바울이 너무 하고 싶었던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말은 그냥 막연히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감동,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저는 사실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요즘에 이 교회 저 교회 교회들을 다니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교인들을 보면서 현대 교인들을 우리 한인 교회 우리 여러 교인들을 보면서 제게 그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지침이에요. 다들 너무 많이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해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너무 많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다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지쳐있는 상황에 많은 분들이 그래서 혼란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교회는 왜 어려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버거운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에게는 풀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지?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요. 정말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혹 고난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 긴 세월 동안을 눈물로 지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좀 임했으면 좋겠는데 왜 여전히 그렇게 긴 세월을 아픔과 눈물로 살아야 하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것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사랑의 확증이죠.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고난 중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힘내세요. 교회가 어렵지만, 교회가 힘들지만, 교회가 많이 지친 것 같지만 It's very okay. 힘내세요. 왜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기업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동행하실 것임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서 속량 곧 죄사함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찬양을 드리게 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그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보증 곧 인치심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증이 되셨다고 이야기를 하면 개런토가 되었다는 이야기고 인치심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이제 다운페이를 했다는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다운페이먼트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개런토가 되시는 인치심으로 개런토가 되셨다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말을 딱 맞는 표현은 아니겠지만 집을 사려면요 그 집을 내 집으로 계약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데 제가 대출을 하면 그 상환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대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서명을 하죠. 그렇게 제가 다운페이를 얼마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돈을 빌리면서 그 돈은 꼭 갚겠다고 서명을 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그러면 아직까지 해야 될 돈이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 집은 내 집이라고 말합니다.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집은 내 집이라고 그 계약 융자한 돈을 정기적으로 갚기만 한다면 아무도 그 집을 뺏을 수가 없어요. 그건 내 집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보증과 인치심이 되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그 집을 계약하는데 상대방의 제가 이제 값을 지불하겠습니다라고 서명을 해야 되는 그 난에 내가 무엇이든지 이 값을 지불하면 그러면 이 집은 내 집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서명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제가 서명해야 되는 그곳에 성령께서 친히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보증이 되어 주셨고 성령께서 친히 다운페이를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하신 거예요. 저를 구원하기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의미에서
세상에서는 비록 부족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어라고 외치기 시작하면 그 앞에서 쪼그라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무기력한 그러한 교인들의 모습이지만, 그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교인들의 모습이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친히 보증과 인치심이 되셨나니 이는 그 영광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인디안 레저베이션에 매년 선교를 갔었어요. 인디안 레저베이션에 선교를 가면 그 레저베이션에 있는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그 표정이 거의 표정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해요. 그 고난 때문에 얼굴이 그냥 주름이 자글자글한데, 대부분은 남자들은 거의 모두가 다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아니면 도박 중독자들이고, 그리고 그 부인들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얼굴만 봐도 그냥 그런데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과 눈도 마주치지 못해요. 한 번은 제가 노방전도를 하는 중에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 할머니에게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할머니 한 번도 저를 안 쳐다보시고 그냥 먼 산을 쳐다보시면서 대답만 하세요. 예상했던 대로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마약으로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었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고, 굉장히 평생을 고생을 많이 하신, 그 고생의 흔적이 역력한 분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헤어지면서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You know what? God loves you. 하나님이 할머니 사랑하세요. 이 할머니가 저를 처음으로 쳐다보세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고 그리고 저한테 한마디를 하세요. How do you know? 어떻게 아느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아느냐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들 금방 감옥에서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금방 부자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말했다면 실소를 금치 못했을 겁니다. 그동안의 그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무 말도 저는 할 수 없었어요. How do you know? 그래서 제가 그냥 마지막 한마디가 I know it for sure because God has given His only Son for you.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할머니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He died for you.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복음을 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이야기 때문인지 이 할머니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누군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그 고난의 현실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더라면 아마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질 만한 그 상황이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저는 그 사랑이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 향해서 그 아픈 마음, 그리고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연민과 그곳에 있는 그 교인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보내는 편지 가운데 그 첫 장의 첫 절에 하나님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내가 문안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 안에 있을지어다.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속량 곧 죄사함이 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과 인치심이 되셨다. 이 말은 결국은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종합해서 말하자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그 이야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 중에 있어도, 그리고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참 사는 게 힘이 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픈 데만 늘어나고 점점 기력은 없어지고 그전처럼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점 희박해지고 세상을 보면 세상도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하고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듭니다. 이 맥클린 장로교회 지난 46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아마도 꽤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을 것이며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도 너무 힘들고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아파서 믿음으로 살자고 다짐하지만 그래도 또 불안해지고 또 두려워지는 그 상황에 오늘도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문제들이, 그리고 우리의 밖에는 환난과 시련들이 남아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는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과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의심치 않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